오늘 열린 인생 8번째. 제목은 고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참 어렵죠. 힘들어요. 고난의 특성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태풍도 매미급 이상의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통 이 태풍의 길을 알 수 없다.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 남부지방에 상륙한다고 하니 또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왜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는 분들, 특별히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 아마 그런 질문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 질문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저 매 소경의 원인이, 눈을 못 보는 저 사람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저 사람 죄이냐? 조상의 죄 때문에 저러느냐?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결국 그 소경의 고난이 해결됐고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해결됨을 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그렇잖아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또 팔복 강의에 보면 이 고난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고난이 복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엄청난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이죠. 그러면서 그 하이라이트인 팔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복은 어떤 사람의 복이냐? 구원받고 변화된 존재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 복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막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게 바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는 복이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전부 존재에 대한 거예요.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이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일은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십시오. 수단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를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리고 도구가 바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단이 중요한 이유는 수단이 없다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목숨 걸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러겠어요? 왜? 그게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수단을 찾지요. 또 유명한 누가 유명한 강사가 떴다 그러면 그거 가잖아요. 그건 수단이란 말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글에 수단을 쳐봤더니 나라 수단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의 절대적 가치를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줘요. 그리고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수단을 얘기할 때, 방법을 얘기할 때 설득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수단이 유행하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설득력을 수단이 얻으면 절대적인 힘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단은 논리적 구조를 만들고 합리적 생각과 이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 구조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수단은 우리 안에 그것을 들을 때 어떤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목적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이 수단이 이런 거구나. 왜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 세미나에 가겠어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수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 수단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그 수단에 정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정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그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교회에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된다면, 신앙이 수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마술사 시몬의 모든 관심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 인기가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돈과 연결되고 자신의 권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중심이 그 힘을 얻는 것이 마술사 시몬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를 주면 그 능력을 살 수 있냐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마술사 시몬 안에 있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수단인 거예요. 정말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신앙이 수단이 될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열심을 낼 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열심이 무서운 것은 그 종교적 열심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목적을 향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반대되는, 쉽게 말하면 자기 뜻에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적인 신앙은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죽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핵심은 자기예요. 그 자기 열심은 뭐가 됩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은 영이에요. 혼이 아니라.
왜 신앙의 영입니까?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이 수단과 이 목적이 전도된 사람은요,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의 신앙은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는 거야? 흔들리게 돼요. 왜? 자기가 생각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열심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값이 달라지거든. 어려운 것들이 더 오거든요. 이 사람은요,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나가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의 개념을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복 있는 자가 된 것이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복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복 있는 존재의 속성이 바로 그 성품이 바로 팔복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수단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 10년 전에 가졌던 방법과 10년 후에 가졌던 방법이 맞습니까? 성공의 방법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입시했던 그 방법과 10년 후에 입시 방법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매번 바뀌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고 사람 바뀔 때마다 바뀌고 정책 바뀔 때마다 바뀌고. 왜? 수단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따라가면 피곤한 인생이 되고 힘든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성도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다. 할렐루야. 성공이 목적이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수단은 변하지만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역적의 여러분 손자가 되어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처럼 여겼던 무비보셋이 왕의 은총을 받았어요. 다윗 왕의 은총을 받았어요. 무비보셋이 수단이 좋아서 은총을 받았습니까? 무비보셋이 왕에게 줄을 잘 댔나요? 로비를 했나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지금 은총을 받았습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이 열린 것입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연결해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지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요,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떠래도 행복을 가질 수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됐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도 어려웠을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잘됨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잘되면 좋아야 되는데, 해결됐으면 좋아야 되는데, 어느 목적에 도달했으면 좋아야 되고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내가 원하는 목적에, 세상이 원하는 어떤 목적에 내가 도달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대처할 수 있습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파도가 또 들어오거든. 그 예상치 못한 파도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자체가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비보셋이 뭔가를 연결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 자체가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은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은총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단이나 도구가 되면 이게 종의 마음이고 고아의 마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들은요, 고아의 마음들을 갖고 있어.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고아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 그게 고아인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뭐로 여기냐면, 자기는 그렇게 여기지 않지만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 하나님도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왜? 무당은 그 자기가 신는 신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 무당을 볼 때 뭘로 봐요? 도구로 보는 거야. 도구가 쓸모도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야. 정성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해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막 두려워하죠.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구가 되면 자기를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쓸모가 없나? 내가 버림받았나? 뭔가 정성이 부족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 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 과정이,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존재를 통한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왜 제가 이 설교를 강조하느냐? 앞으로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성경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에요. 우리가 절대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2부 예배 때 우리 청년 예배인데 많이 오는데, 요즘 청년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다 이 정체성 고백이에요. 직장을 다 잘 다녀도, 좋은 데 다녀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사회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존재적인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절대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학 영어 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삼성 들어가서 삼성 다니는 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내가 원하는 어떤 궤도에,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궤도의 교회를 올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빠진 이 혼에 속한 종교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은 실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고난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좀 이상한 분이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저도 고난이 싫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고난 앞에 정직하셨습니다. 실제적 사건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통독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받으셨던 고난의 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너무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벌거벗긴 채로 거기 있는 저기 말단 병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뺨을 쳤다고. 예전엔 그 장이 안 보였는데 그 구절이 있더라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친 거예요. 침을 뱉고.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너무 성경이 명확하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실제적으로 그분이 받았던 수치심, 모욕감들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야, 예수님이 이런 수치심을 가지셨구나. 이런 모욕감을 경험하셨구나. 자기 내면에 참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에요. 누가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그런데 누가 와서 내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아마 진짜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한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하잖아요. 안다는 거야.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공감인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막 옆에서 막 힘들어서, 직장에 와서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들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내가 그걸 힘들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아내가 와가지고, 그거는 왜 그런 거고, 이거 왜 그런 거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알아. 우리 집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마침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막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런 상황이고 무슨 도표를 갖다 놓고 그런 수치를 대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거라고. 고난은 어려운 거라고. 누가 육체의 고난이 있어 보세요. 야, 극복해, 이겨. 그럼 속으로 네가 아파봐. 마음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고난과 그 고통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욥의 친구들의 분석은 바로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이유를 발견해서 믿겠다는 교만의 보좌에 앉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유를 발견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애매한 고난에 정말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이따가 보겠지만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본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 의를 위하여 사는데 왜 내가 박해를 받아야 돼? 이유가 되냐고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더군다나 그 고난이 애매한 고난일 때 그래요. 저희 집의 고난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시작됐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 저희 집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 돈 잘 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뱃사람이고 정말 그 당시에 돈 정말 잘 버셨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예수 믿고 배에서 성서 일기 쓰다가 성령 받으시고 그러다가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가정이 깨진 거예요, 아버지가. 역설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제가 개척교회 아들로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외국인 근로자랑 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살아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없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안 하셨다면 제가 토요일 날 3년간 교회 청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희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명동에서 큰 갈비집을 하셨어요. 명동 그 중앙에 있는 상업은행 있는 자리. 여러분 그 갈비집 그 땅이 얼마큼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 몰랐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예수 모르고 아버지도 예수 몰랐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명동 갈비집 사장이 돼서 여러분 딴 데 라페스타 갈비집이에요? 명동이에요. 명동. 거기 땅값이 얼마예요? 평당 1억이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수 몰랐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왜 주일날 교회 와? 이 좋은 시간에 예수 몰랐다면 그렇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몰랐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아버지도 부잣집 아들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있었는데 정말 복이 뭐냐, 인생이 뭐냐, 이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만 안 했더라면,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구원자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 헤어지시고 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항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유를 대라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워진 거고 예수 믿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냐고. 왜 예수 믿으면 나 다 참아야 되냐고 싸울 때. 그리고 목사 아들이랑 집사 아들이랑 싸우면 왜 목사 아들이 엎드려 뻗쳐야 되냐고. 할렐루야.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랑 청년부 형이랑 싸웠는데 저를 때리더라고요. 억울해요. 목사 아들인 게 죄? 근데 왜 나를 혼내? 제가 아버지에게 항거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이 고난을 설명해 보라고 얘기해요. 10년간 외국인 근로자랑 왜 사냐고 내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아버지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연 아주 해결이 안 됐나? 할렐루야. 해결이 안 됐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의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안 믿었으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속에 세상의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한 조건에 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 참으라고 얘기해.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대라고 그래. 오리를 더 가져라고 얘기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랬어? 이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무시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아버지에게 그 질문을 막 했더니 이 정도 제가 고난이었으면 저는 삐뚤어 나가기도 충분합니다. 전 아마 삐뚤어 나갈 거야 해도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전 삐뚤어 나가지 않았어. 아니요, 조금 삐뚤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너무 중학교 때 어려워서 질문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그 슈퍼마켓이 아직도 기억해. 그 슈퍼마켓 앞에서 막 질문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그냥 안고 계셨어. 대답을 안 해주셨어. 지금 왜 나를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 아이에게. 왜 지훈아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 믿다. 어떻게 그걸 설명해 줍니까? 그 중학교 아이에게. 그 감수성 민감한 아이에게.
그냥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침묵 속에 나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는 그 이유가 그렇게 궁금한 겁니까? 인간은요, 이게 선악과의 저주라는 거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요. 힘들어해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냐는 거야.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결국은 기도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그 이유 발견, 이유 내놓으라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움직일 테니까. 정말 이유를 얘기하면 움직입니까, 우리가? 납득이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냐고. 그런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그런 존재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도 아버지 밑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뛰쳐나가지 않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버지 자녀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완전 망가져서 들어가잖아요. 망가져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들어오는데 먼 발치에 가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탕자를 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탕자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줘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유를 찾는 거지. 예배팀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체성에 관계된 거라는 거야.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설교하는 겁니까?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설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다 복권시켜줘. 그런데 큰형은 이유를 대라는 거야. 왜 저놈 새끼한테, 저 막 나가는 놈한테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 큰형은 뭐예요? 선악과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한번 얘기해요. 딱 이게 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유 없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도다.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어려움에, 자 보세요. 탕자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냐 이거야. 그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들의 관점으로 탕자는 망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선 탕자가 망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다른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든 것 뿐입니다. 아버지께로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 알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고난은 뭡니까? 간단하죠.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그 과정은 뭐냐?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고난이 없으면 연단되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정결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당해보세요. 여기 교회가 메어 터져요. 왜? 고난 당하면 부르짖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이요 한국교회 메어 터졌어. 근데 지금 기독교가 다 망했어요. 없어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야.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젊은 부부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어렵지 않거든.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내가 믿을 필요 없거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웠어.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제가 그걸 들었어요. 기도원이 제일 꽉 찼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6.25 직후라는 거야. 제가 봐도요,
성도들 봐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막 찾아. 아, 저보다 하나님 찾으면 뭔가 고난이 있구나. 그런데 고난이 어느 순간 안 보여. 고난이 해결됐나 봐. 그러면 저도 기도가 나와요. 주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려고 해. 고난이 해결되니까 교회 안 나오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저렇게 사네. 그럼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고난을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나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박해와 여러분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 우리를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보면 너 망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는 오히려 복 있는 자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것도 고난이고 내 성격대로 안 해야 되는 것도 고난이고. 왜?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가 듣는 것이구나. 아멘. 좋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은 악한 것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의 핍박을 안 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회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자기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걸 지난주에 보내왔어요.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젠더 문제 통과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이젠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 한인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갈등들이 엄청난 거야. 뭡니까? 타협하면 괜찮은 거야. 따라가면 괜찮아. 그러나 그 법적으로 그것들이 정의될 때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의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 기쁨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데 아멘이 작아지시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기쁘게 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인물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나눌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도망가요. 예수는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어? 근데요, 예수님 그 질문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자, 보세요. 베드로의 고난과 고통을 사실대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고 있는데 사실 이건 베드로에게서 말하면 억울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갑자기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자기가 쫓아가서 예수님 믿은 겁니까? 잠잠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는 베드로에게 금을 던지라고 하고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하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냥 강제로 끌고 가지도 않아. 너 나 따라올 거야?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면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연약해서 지금 고난을 겪은 겁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꼬마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를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 이 모욕감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 죽음의 시간,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그 시간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을 거예요. 난 여기서 이렇게 망하는 건가? 갑자기 저 양반 나타나서 나 불렀고 나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결국 사건이 이렇게 됐고 예수님 없어졌고 이 해석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할 거지? 베드로는 그게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인생을 복귀해 보니까 막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나 그냥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의 끝에 여러분 고난의 때 제일 많아지는 게 뭐예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왜 그런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어디서 해결해야 되지? 고난의 때요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멍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자기 상황에 대한 질문 앞에 예수님 그 고통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떠났건 뭐 했건 그거 예수님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연약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워서 막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하고 그랬던 이런 거 여러분 관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내가 찔리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나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술 한 번 먹었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것 때문에 막 눌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난 때문에 막았던 그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야. 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먹으면 목사님이 그러셨어. 오늘 마시자.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꼭 그걸 그렇게 해야지.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딱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본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건 수단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신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의 모든 고민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랑 막 기싸움하고 다투고 막 그럴 때도 의외로 한 거에 풀리잖아요. 할 때도 이유를 어쨌든 여기서 이 이유를 얘기하면 저 이유에 대하고 내가 또 논리적인 사람에게 얘기하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 어떻게 끝나? 그냥 남자가 손잡고 여보 그냥 사랑해. 그러면 더 싫은가요? 작년 1분 더 싫은가? 제가 이게 비유를 잘못 들었나? 꼴드백실 이거 소리 아니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 그 이유가 합당이 되면 여러분 내가 같이 살아요?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 딱 하나. 저도요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통의 시간에 답답한 건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금식도 해보고, 제가 첫 번째 개척하고 고난이 뭐였냐면, 지하 성전, 술집이었던 지하 성전이 있잖아요. 저희 성전. 술집을 지하로 바뀌었어요. 거기 1년 저희가 렌트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거고, 그때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보니까 다 청년들이고 돈 나올 만한 사람도 없고, 야, 큰일 났다. 제가 한 달을 시름시름 앓았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이 말하면 다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것도 막 별의별 생각이 많더라고요. 은행에서 알아보자니 은행도 뭐 어렵고 누구 뭘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을 시작했어요. 21일 금식을. 막 쫄딱쫄딱 이거 끝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 21일 딱 끝나는 날 딱 나갔는데 오히려 그때 빨리 성전 비우라는 법원에서 이 용지가 하나 날라왔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십니다. 21일 금식하고 이거 주시네요. 할렐루야.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붙잡고 왔는데 21일 제가 금식한다는 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거 마지막 하나 걸며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마지막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저희 아내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여보, 나 못하겠어요. 나 목회 못할 것 같아. 힘들어. 포기할래. 최선을 다했어. 금식도 해보고 다 했어. 여보, 마지막으로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날 위해 기도 한 번만 해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요, 예언적기도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를 딱 놓고 기도하더니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받아요. 가끔 받았지만 그렇게 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제가 마음이 툭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당신도 이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터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이 소리였어요. 이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이 안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 소리를 들었더니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왜 한 달 넘어서 금식하면서까지 대답을 안 하시다가 왜 벼랑 끝에서 그 얘기 해주세요. 그때부터 막 자유야.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이유 없지? 할렐루야. 아내 앞에서 막 콧물이 여기까지 떨어질 정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근데 옆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 결과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내 시간이 해석이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여러분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 마음 안에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으로 베드로야, 네 마음 변하지 않았어. 너 나 세 번 부인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 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진짜를 얘기하시죠. 예전엔 네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헷갈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도행전에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까? 심지어 마지막에 죽을 때 거꾸로 매달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자기가 하잖아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게, 제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게 뭔지 아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궁전에 있으나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이요.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저기 초가상간에 집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게이트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더 순결하고 더 성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남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 와서 딱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안에 어떤 비전 다 필요 없어 지훈아. 너 나 사랑하는 거. 거기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고맙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고린도 3장에 불시험이 와서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 시험은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딴 고백 안 하잖아요. 내가 정금과 같이 주가게 나오리라. 나는 정금이 되리라. 할렐루야. 섞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정금이 되리라.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욥의 고난, 제자들과 사도들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케르케고르는 베드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환난은요 소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소망이라는 상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환난과 소망이라는 상자를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용수철로 오픈되는 원리 박스가.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가하면 확 이게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 소망과 비전과 꿈의 상자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복의 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케르케고르는 그래서 고난을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우리를 누르지만 그 누르는 압력에 따라 우리 안에는 소망의 상자가 열려지게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노라. 그것이 영광인 것이 기쁨인 것이 누가 이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끝은 사랑입니다.